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사회자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뜨거워 죽겠는데.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때 양복을 입어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도리를 벗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박재순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올해는 참 안 더운 것 같아요. 긴팔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난 더우니까 선풍기 틀고 자야 되는데 저는 올해 선풍기 튼 적이 없어요. 에어컨은요? 에어컨은 더워. 그래요. 근데 내가 평소 때 알고는 있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대신에 9월달 중순이 넘어가면 난방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피차마차 쌍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은혜입니다.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은혜래요. 우리는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심으면 저주와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심으면 복과 영생을 거두는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부터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인과응보의 이 법칙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죄 때문인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인 것을 물은 것은 제자들도 평소에 이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만 적용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만 된다면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망이에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최고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상을 받았냐면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최고상이에요. 왜 상을 줬느냐?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 이 지휘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마음에 벌써 찔리기 시작해요.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본인 생각에 한번 대충 얘기해봐요. 많이 한번 얘기해봐요. 10번. 고동경 전사는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뭐라고요? 조금 더 많이 몇 번? 한 30번? 예? 제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람은 약 8분에 한 번씩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네요. 선의의 거짓말이 됐든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됐든 한번 해보는 거짓말이 됐든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사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많이 뭐 부러뜨려도 뭘 사가지고 왔대 저한테. 이거 이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 또 날 처음 보더니 목사님 뭐요? 심쿵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주위에 보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거래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뿐 아니라 생각도 더럽고 악한 생각, 또 나쁜 말, 남을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또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뭐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사람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한 50%는 죄인이고 그래도 50%는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 아니면 한 70%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의와 의롭고 선한 마음이 30% 정도는 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뭘 하는 것이나 다 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만 하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만 심고 악만 심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뒤엎는 엄청난 사실은 뉴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심고 더러운 생각을 심었는데 의를 거두고,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고, 분명히 저주를 심었는데 복을 거두고, 사망을 심었는데 생명을 거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짓만 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해주시고, 복과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넌 의롭다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살았는데 너 불법 하지 않았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복 아닙니까?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죄가 오는 한 구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모든 부분에 완전히 죄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에 이끌려서 죄의 사슬에 끌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에 내속,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도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심은 대로 되지 않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 눈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는데, 악만 해가고 살았는데 교회 나가더니 의로워졌다고 하고, 지옥에 갈 짓만 하고 살았던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하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손해지고 그래서 좋은 곳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6개월에 걸쳐서 삼보 일배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3번 걷고 한 번 또 땅에 엎드리고 또 3번 걷고 또 땅에 엎드리고, 그거를 6개월 해서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극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수양을 하고 고향을 해도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수양도 안 합니다. 고행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동안에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로 공짜로 얻었으니 우린 정말로 살면서 수지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좀 다른 각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제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요. 나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뜻을 이해하면 알면은 같은 얘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 헬라어의 육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이고 하나는 사르크스인데, 소마라는 것은 그냥 흙으로 만든 이 몸을 말합니다. 사르크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가득 찬 죄성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 할 때 여기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죄에 이끌려서 죄의 지배를 따라 살면은 결국은 썩을 것을 거두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이 죄성에 이끌려 살다가 전부 사망에 이를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지만은 우리는 죄의 힘이 막강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열매인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따라 마귀가 깔아놓은 세상 풍조와 욕망을 따라 삶으로 썩을 곧 저주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심으면 죄의 열매 대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저주의 열매 대신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사망의 열매 대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주에 아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해도 나는 할 수 없고 결국 나는 사망에 이를 뿐인 그 사실을 알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의가 없고 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동안은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자였었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일만 하면 그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딴 사람보다 좀 우월한 존재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이건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세워주면 기분은 좋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주님께서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심었는데 죄의 열매인 저주와 사망은 주님께서 가져가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의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천국문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지옥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는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천국문으로 내가 들어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슬픔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거운 점은 주님이 다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십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까요? 그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듯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지라도 부모가 가서 절하고 대신 다 배상해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을 자식이 그냥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서 내가 죄를 심어도 의를 거두고 악을 심어도 선을 거두게 해주시니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되겠구나 하면은 안 돼요. 죄만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았음을 통회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건 죄의 몸을 가리킵니다. 육체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육체에다가 아무리 세상 것을 덕지덕지 붙여도 결국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만 하며 살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쉽게 병들고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어려움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에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르크스입니다. 결국 인간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죄성이 가득한 육의 몸, 이거 이상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랍게도 이것이 반전이 됩니다. 분명히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육의 몸, 죄의 몸을 신령한 몸, 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강한 몸, 약하지 약한 몸이지만은 강한 몸, 병들거나 다치거나 피곤함이 없거나 다시는 늙지도 않고 죽지 않은 강한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욕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세요. 죄의 몸을 의의 몸으로 바꿔주세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죄의 몸, 약한 몸, 썩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을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면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다 한결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짓고 살았으니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에, 세상의 말에 무너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네가 비록 죄만 짓고 악한 짓만 하고 살았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묻지마 살인도 하고 온갖 악한 짓하고 이 사람이 어째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런 자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어쩌면 살인했을까요? 우리는 살인 안 했을까요? 우리는 말로 그 사람을 살인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말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어쩌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살인하고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을 얻어받은 자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내 편에 없고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당신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하면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썩을 존재, 욕된 존재, 약한 존재, 죄의 몸을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추함과 악함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를 보장받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는 복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지옥의 갈 자가 돌이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과 복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며 의지하며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심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은 주님이 거두가시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의 일평생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젠 예수만 자랑하며 의지하며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악만 심었지만은 주님은 놀랍게도 그것은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천국과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곳곳에 예수 자랑, 예수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